할렐루야. 문재인 저와 여러분과 교회 전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것처럼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작은 채소를 먹을 만한 약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만한 강한 믿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모양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두려워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방황할 수도 있고 평안을 누리면서 천국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아무 생각도 않고 평안에 잠을 주무시는가 하면 제자들은 통난을 만났을 때 두려움과 절망과 처적 가운데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이렇게 아성치면서 이런 절망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던데 주목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평범한 저들의 상태를 보고 책망하시면서 한탄하셨겠습니까? 저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인간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것에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신앙이 또 우리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이 사람이 혼란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곤란을 가르쳐 있기 때문에 단순한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탔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성숙되거나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아직도 단순한 믿음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배를 타고 건너가면 약 3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 호수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예고 없이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심한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올 경우에는 보통 징조가 먼저 나타납니다. 날이 어둡거나 먹구름이 끄거나 처음부터 바람이 분다든지 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4절의 후반절에 보면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두 가지 표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은 배 오르자마자 갑자기 주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바다로 보시고 물결로 보시고 제자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주무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배는 분명히 바다 한가운데쯤 있었을 것입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무대에서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그런 편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먼 길도 아니고 주의 구경이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경치 구경하기에 앞서 예수님은 아주 피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폭풍이 치는데도 깨자는 것을 보면 정말 깊은 잠을 잔 것이 분명합니다. 곤히 잠드신 예수님, 성난파도 겁에 질린 제자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 인생에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 오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근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문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자살 직전에 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별 문제 없이 돈도 잘 벌고 나쁜 짓을 해도 벌도 벌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예수 믿고 나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전부 다 안 되는 거죠. 사업도 어렵고 문제만 생기고 병론하고 꼬이게 어렵다는 사람도 있으면, 이런 두 가지 사건이 항상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또는 우리가 만사가 다 형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병이 낫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영성이 기쁜 하나님의 변신인 신앙의 고백인 시편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컨대 시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있었으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어려울 때 환난 때 가까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멀리 있는 것, 왜 이렇게 하나님 멀리 계신지. 또 시편 44편 2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하며 조살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이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진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표면적인 외침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고 잘 되었다는 정도의 신앙에서 한 걸음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은 분은 복도 받습니다. 근데요, 또 못 도당합니까? 어려움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진정 고난이 있고 난 뒤에 진정 축복이 있는 거죠. 그전에는 축복은 가짜 축복입니다. 단순한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욥처럼 진저로 연단받고 난 후에 받은 복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 욥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재산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고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욥이 큰 고난을 견딘 후 하나님께서 다시 자녀를 주시고 더 큰 물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진정 축복이라고 욥기서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 언제나 폭풍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폭풍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우리가 중요한 거죠. 폭풍을 안 만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폭풍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러 결정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계신데 뭐가 일어났어요? 폭풍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우리가 폭락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머릿이 잘 되는 것 같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움 만나고 문제가 만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히 분이 왜 예수 함께 하신 일은 폭풍이 있을까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으면 예수님 하필 폭풍일 때 왜 주무시냐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완전히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내가 무너지기를, 내 방법에 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내가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주여 구원하소서 죽겠나이다. 이 절박한 외침 앞에 주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깨어나셔서 두 가지 응답을 하십니다. 26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직언을
아멘. 첫 번째 반응을 보게 되면 예수님 품목 속에 전혀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환경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환경의 문제를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주님이 같이 계셔도 폭풍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폭풍이 올 때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다더라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일을 우리가 만납니다. 좋은 일로 만나고 나쁜 일로 만납니다. 저는 꼭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꼭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안 될 때도 있어요. 태양이 뜰 때도 있지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폭풍이 내렸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큰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두려워지고,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무서워집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판의 소리가 두려워집니다. 왜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초조하고 쫓기고 불안하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또한 두려움이 아직까지 자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진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들은 무엇이 두려웠어요? 폭풍이 두려웠어요. 그 이유는 변에 바닷물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이 바다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아, 죽었구나. 환경이 우리에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잘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어릴 때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기 전에 믿음이 없는 자들을 꾸짖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다가 아닙니다. 저들은 믿음이 없음이라는 거죠. 세상에 보는 눈이 없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바다가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관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우리가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었느냐가 아니라 바로 누가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있으면 세상의 문제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바로 무엇입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사실이죠. 바다와 폭풍을 꾸짖으셔서 실제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지배합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산 믿음은 환경 속에 역사를 일으킵니다. 환경을 정복하고 환경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죽을 믿음은 환경에서 지배를 당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 잠을 주무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었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셔서 내 문제를 내어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은 환경에서 선포했습니다. 죽은 믿음은 믿기는 믿는데 표현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표현되지 않는다 한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청기신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 한다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의리로 복음 전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고린도서 1장 18절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지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든지 그랬으니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고 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표현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고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신의 생각을 뚫고 밖으로 나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증거란 본말을 입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헛것이다. 안 이루어진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를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입술의 고백이 바로 증거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대로 바다에 들려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줄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증거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이란 놀라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의심을 꽉 들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믿음이 꽉 차 있으면 입술로 확실한 증거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의 증거로 구속에 부여잡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권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스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아멘. 예수께서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졌다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분의 증거를 내놓으면 주님께서 네 믿음은 될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고통이 다가와도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받은 은총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도리에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을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사용을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니까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입술을 자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입술을 자꾸 표현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말해도 신하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시간부터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언어를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 자꾸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 믿음은요 행함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함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무덤가에 갔을 때 마르다에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호통치셨어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자 그들이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오라비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름을 위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발이 찢기면서 돌에 매달려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 갔을 때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때가 되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배고프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 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그때 빌립이 계산합니다. 무리를 보니까 얼마 돈이 있을 것 같습니까? 200대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누구의 계산입니까? 빌립의 계산. 근데 주님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합니까? 안드레. 아이가 가져온 브레드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가지고 기적을 행하신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표현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표현이 돼야 된다. 표현. 할렐루야.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나 산 믿음. 이것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말로 또 행함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